4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43절 말씀. 구약성경 613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4장 1절로 43절의 말씀. 구약성경 6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4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메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마후메와 나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주상의子孫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파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 넬분이와 그돌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세의 아버지 베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그거의 아버지 아수홀의 후아내는 헬라와 나하라. 나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나와 아하스가 이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아수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룩과 수베바와 하rum의 아들 아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를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알아주셨다. 수아의 형 블룸이 우일을 낳았으니 우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의 바세와 이르나하스와의 아버지 드윈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사라요 온니엘의 아들들은 하다시며 무오도베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의 아들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함 사순의 주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군의 아들 갈렙의子孫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子孫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기아라와 아사렐렐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예렐과 메렉과 예벨과 얄몬이며 메렛은 미디안과 삼메와 에스코모아의 주상이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가진 바로의 딸 비리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주상 예렉과 소고의 주상 헤벨과 산호아의 주상 여후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후디아의 아들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가을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인나와 베트란과 길돈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벤소액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주수는 레가의 아버지 베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나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쓰던 사람과 야수빈의 행위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은 호비자인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기를 되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무누엘과 야긴과 야립과 세라와 소수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며 그의 아들은 이상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놓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모라다와 산수엘 비라와 게셈과 올락과 우르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엠말 가국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리니 다이바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인문과 갱과 산 부터성읍이요 이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의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수박과 야물렘과 야마샤의 아들 모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중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아야구바와 요수하야와 아샤우라와 다니엘과 여시미엘과 분나야와 또 스마야의 5대손 스무의 연손 베다나의 중손 발돌의 손자 시비아의 시상이니 여기 기록되는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다. 그들이 매우 번성한 자,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거두자 하여 골짜기 동쪽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여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조선인 그들이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와 시리아 때에 가서 그들의 정방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서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목장이 있으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시리아를 블라다와 네아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고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히스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의 자손과 유다 지파의 다른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족보들을 보고 있는데 족보들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사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족보 가운데 그리고 이후의 다른 족보들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누구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가입니다. 보통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조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바깥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야기하면 뭐 박혁거세를 이야기하거나 아메너사 박문수를 이야기하거나 보통 이런 수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시조를 이야기하거나 유명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가문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 가문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정도는 되는 겁니다. 사실 유명한 사람이 가문에 없는 사람은 그럴 때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가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친척이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뒤집어집니다. 야, 우리 삼촌이 대통령이야. 우리 누가 대통령이야. 이러면은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만큼 족보에는 그 이름을 통해서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유다의 자손들이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은 유다의 후손들인 게 분명하지만 일종의 관계입니다. 직계와 관계의 차이는 뭐냐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상 3장에서 왕의 계보를 쭉 보았다면 이제 왕의 계보 말고 다른 계열로 이어졌던 이 집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으로 따진다면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 저희 장아버지, 고모 이 세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물론 다른 분도 계셨지만 이제 그 세 분만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 족보에 이제 올라 있는 분으로 가문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인 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된 계보가 되는 거죠. 저희 큰아들이 노아인데 군대가 노아인데 이 아들이 계보가 그동안 됐던 겁니다. 즉 지금 역대상의 계보대로 따져본다면 저희 아버지, 저 큰아들 이런 식으로 장자 중심이었던 이야기를 쭉 했다면 이제 역대상 4장에서는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유다의 후손이지만 저희 작은아버지의 아들은 누구, 딸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유다자손의 이 4장의 역대상 4장은 그렇게 유다자손의 후손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역대상 3장에서는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니까 왕의 이름들을 19대까지 딱 나열하면은 아 왕이 이렇게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왕족이었으니까. 하지만 역대상에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이제 왕족, 왕이를 결정했던 사람들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뭐가 나오냐?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 누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했는가?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죠. 보니까요. 그게 우리의 대표성이다. 아, 이런 일을 우리가 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너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다. 이런 일을 좀 봐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사람 한두 사람을 거론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유다의 자손 중에 오늘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누구냐면 야베스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4장 1절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후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전반부에 다른 족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유다의 이 관계 중에서 유다의 이 후손이지만 그 왕위를 잇지 않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딱 끄집어낸 게 뭐냐면 족보의 제일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야베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야베스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동안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 야베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조일스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야베스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아마 그 한두 시간을 가지고 분명히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 야베스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유다의 지파의 이런 대표성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유다 자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22절에 보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라. 즉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록, 이 족보가 있었는데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사람만큼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게 틀림없다 했던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는 재밌는 게 뭐냐면 야베스의 주상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인 게 분명하지만 구절은 이 족보를 떠나서 그가 우리의 족보 누구의 아버지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구절부터 했던 그 행위들 그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너희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우리의 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 야베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뭘 안 썼냐면 이 족보를 쓰지 않습니다. 확실한 유다 사람, 너희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유다 사람, 우리가 기쁨으로 내세우는 유다 사람, 그 사람이 누구나 야베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야베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의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케이스를 성경에서 여러 번 보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홈리아 비너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을 갑자기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치면서 어머니가 며느리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이름을 지었다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또는 특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야베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대표성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 너는 야베스다. 수고로이 낳았다. 좀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야베스는 수고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수고로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난사. 애를 낳으면서 막 열 몇 시간 진통하면서 20몇 시간 진통하면서 진통을 하는데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난사는 난사인데 애가 거꾸로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수고로이 낳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의 출생의 시기가 좋지 않았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6.25 전쟁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때는 이 아이가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출생은요 쉽지 않은 출생인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낳았다. 그러면 그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야베스의 이 수고로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야기를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 야베스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는 먼저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지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뭘 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환난을 당해서 항상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떤 상황인 걸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야베스가 태어났던 시기에 주변에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은요 지경을 함부로 옮길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웃의 땅을 갖겠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땅이 이만큼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었는데 내 이 땅을 지금 누가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누군가 땅을 뺏어간 사람이 들어가지고 내 땅을 뺏어가 버리니까 내가 태어난 시점에서는 땅이 이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서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을 우리는 유추해보면 그의 수고로움은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야 너를 내가 정말 수고로움이라 이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수고로움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어렵게 낳았지만 너희 어려운 상황에 너는 어떻게 클까, 이런 근심도 이 야베스라는 이름 가운데 몽땅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귀중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지경이 넓어지고 한란과 근심이 사라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대표성만 갖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상 4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우리가 읽을 때 처음에 제가 여러 번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역대상은 열왕기 상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비슷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왜 망했는가, 망해버린 나라로서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책이라면 역대상은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대상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나라가 세워져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이 역대상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냐면 그들에게 이런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야 우리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땅도 없고 환난과 근심 가운데 무너진 성벽과 성전 가운데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나라를 세울까? 아 이거 세워질까?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애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자손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야베스가 있는데 야베스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아뢰다. 야베스가 오늘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내게 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베스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곳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생각에는 세워질까라고 고민되겠지만 야베스를 봐. 야베스는 세웠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알면서 야 너는 이제 내가 수고로운 가운데 나왔다. 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참 내가 걱정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야베스라고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했다. 여러분 강조점도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신에게 구할 수도 있었는데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뭘 얻었다고요?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을 겁니다. 유다 땅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형편없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눠져 있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그 땅의 경계, 즉 베델 밑지방에 있었던 그 지역은 이제 뭘로 변해버렸냐면 옛날 북쪽 이스라엘 땅은 뭘로 변해버렸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 땅은 이상한 민족이 되어버린, 이것도 조금 아닌 민족이 되어버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너희들이 야베스처럼 구하면 응답받는다. 지경은 반드시 넓어질 거다. 이전에 너희들이 지금 이전에 있는 지경보다 아주 작은 유다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지역에서 너희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야베스가 회복했던 것처럼 지경은 예전에 사마리아 땅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확장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대표성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야베스처럼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거다. 야베스가 이미 너희들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았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야베스처럼 증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해라. 지경이 넓어질 것을 구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근심거리로 다가오는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에 대해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이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너희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영적인 그 갈망, 영적인 부흥 이런 것이 있으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근심스럽지, 땅이 없어서 걱정되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는데 남쪽에 있는 이 조그만 땅 때문에 걱정되지, 너희들이 주변을 찾아보면 근심이 되지, 성벽과 성전을 보면 근심이 되지.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적 부흥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하겠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요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 무엇인가 다시 세우고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지경이 쪼그라들어서 내가 했던 일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뭔가를 세우고자 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거나 누군가를 도와서 힘을 얻는 이런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려면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 전체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간구하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가 간구함으로 해서 나의 이 삶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갈망이 있으면 그 열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베스를 세운 것처럼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가정이 무언가 지경이 쪼그라들어서 힘들 때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영적인 부흥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단체가 어떤 공동체가 예수 믿는 공동체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갈망 가운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창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부흥의 이 순간을 맞이하는 속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야베스가 하고 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적인 이 갈망이 있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우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망하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입니다만 자식들을 키우면서 늘 드는 고민은 내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닌가.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를 대하면서도 내가 늘 고민하는 것은 내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을 대하면서도 성도님들의 어떤 잘못들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너무 단호하지 않았어 혹은 내가 결정적으로 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많은 갈등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한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감정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 대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좋다. 지금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도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있어 대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말씀 보는데 목숨을 걸고 흩어져 있어가지고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집안에서도 눈을 떴을 때도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으로 대창교회는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요 1분 동안 기도하셨다면 지금부터는 2분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그동안 2분 기도하셨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4분, 8분, 16분 최소한 그 배로 기도해야 돼. 그 갈망이 있어야지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흩어지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방언이 터지고 그들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부흥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임했을 때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갈망 가운데 이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고 충만함이 채워지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게 할 수만 있다면 모의 조건에도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집에서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정말 이런 이야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이단들에 대해서 부러운 게 몇 가지 있다니까요. 1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원파가요 구원파라고 불리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웃기죠? 왜 부럽냐면요, 구원파는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끝은 잘못 가르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그들은 강조합니다. 그게 그래서 부럽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교회는요 이 아이들이 오면요 아이들을 그 엄마 보고 양육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전체가 나서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줍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 할 때도 저희 딸을 일부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배치해놨는데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요 이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잘 되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학생들을 교회 전체가 키웁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워봤으니까 이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하우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키웁니다. 아이들을 품어서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체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을 꼭 권사님과 한 팀을 만들어서 얘들을 양육하게 합니다. 뛰어노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젊은 애들이 뛰어놀아라. 나는 뭘 제공하겠다? 아이들이 키우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저희 주일학교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할 때도 그래서 일부러 젊은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가급적이면 거기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짝을 지어서 주일학교 퀴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런 것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슬람에게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슬람에게 부러운 거. 뭔지 아십니까? 걔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정말 그 이슬람 애들은요, 이슬람 사원에서 시간이 되면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아, 세상에는 알라밖에 없다라니 막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딱 모은 일을 적고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메카의 방향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이런 소리 나오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게 부러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우리도 영적 갈망이 채워지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장하게 된다,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이러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 1시간이었다면 이제 기도를 좀 늘려서 아까 이슬람 내가 부럽다고 했던 이야기 바로 거기있다니까 걔들은 아침, 점심, 저녁, 밤 기도를 계속합니다. 저 이게 너무나 부럽거든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꾸 넷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주의 성전을 갈 수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몸은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해놓고 하나님 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저를 향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충만하게 배가 되고 계속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알아가셨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좀 더 기도하는 데 힘쓰고 좀 더 말씀하는 데 힘쓰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목마르는 이 영적 갈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는 이 야베스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귀중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중한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상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족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은요 다른 족보들 이야기하는데 2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족보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운니엘입니다.
갈렙이 누군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갈렙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모르신 분이 계신다면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무엇을 했느냐? 12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두 사람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땅에 대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아낙 자손이 있는 땅에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면서 그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갈렙과 함께 설명되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누가 헤브론 땅을 먼저 점령하다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갈렙이 이야기하자마자 제일 먼저 올라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그가 아낙 자손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얻었던 그 사람입니다. 갈렙의 다른 것 중에서 갈렙이 나왔던 이유 중에 여러분 생각이 나겠습니다. 갈렙은요, 작족입니다. 순수 유다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들어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주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공장이었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공장. 우리가 말하는 이 기업체의 공장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장인, 기술자, 이게 공장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의 아들 셀라의 저수는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비아의 집 종족가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세마포 짜는 집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요 세마포 짜는 집 이런 이야기하면요 웃습니다만 여러분 제 할머니 때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어머니 때만 해도 누가 배를 잘 짜는가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시집 올 때 여자의 좋은 며느리감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배 잘 짜는 여자가 시집 오는 그 좋은 며느리감 중에 그거였다니까요. 조건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배 짜는 여자가 좋은 여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기계가 없으니까 배 짜는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옷을 잘 만드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중요했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이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있다면 세마포 짜는 자가 있었어요. 세마포 짜는 자. 너무나 유명해서 세마포 짜는 자라고 기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누가 나왔냐면 누구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메렛이 아내로 맞은 이 사람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 때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는요 자기의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은요 딸을 시집보내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떻게 하느냐, 딸을 시집보내면 섭정으로 그 딸을 통해서 그 나라 왕을 다스리기 위해서 딸을 보내거나 아니면 딸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면 그들의 왕의 아들들을 자기의 나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벌모로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니들이 잘못하면 말 안 들으면 이 아들 죽여버리겠다 이런 모양으로 결혼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있었냐면 이름도 모르는 이 메렛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 메렛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함부로 딸을 주지 않는데 이집트의 왕이 자기 딸을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메렛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데에서 뛰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는 탁월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22절에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 모압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땅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는데 이 골칫거리였던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 능력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이 다른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은 포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예, 지금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이야기냐? 이 12절에 보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라. 즉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기술자들, 공장장들, 능력 있는 사람들, 바로의 딸을 왕으로 아내로 맞았던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 기록에 있는 사람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이 모든 사람은 포기장이가 되어라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그의 후손들은 옛 기록 이후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포기장이가 되었습니다.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내버렸냐면 바벨론 왕이요 사막에 살면서 숲풀과 산울 이런 것을 가꾸는 이 조경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왜냐하면 사막에 살았으니까, 산이 없는 동네에 살았으니까 조경을 잘하는 사람, 숲풀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갖춘 유다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숲풀과 조경을 만든 일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옛 기록에 너희 조상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이었는데 그 기술이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면 바벨론에 머물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으로 머물러서 그 땅에서 여전히 숲풀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일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뻔합니다. 무엇이 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가 뻔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훌륭한 기술을 주어서 많은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들이 정착시키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었는데 너희들은 그 능력을 지금 다 어디 쓰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쓰지 않고 어디 쓰고 있다고요? 바벨론에 지금 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답답한 게 뭡니까? 정말 애들이 탁월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악용했을 때 예를 들면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가 나쁜 길로 컴퓨터를 썼을 때 소위 말하는 해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능력을 어디에 썼다고? 잘못된 곳에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잘못 쓰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져와 쓰기만 하면 이전처럼 그들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에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 기록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력과 재능을요 다른 곳에 쓰는 것은 내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곳,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곳에 쓰고자 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에 쓰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 쓰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만족만을 위해 쓰거나 즉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나의 삶을 위해서 바벨론 왕의 숲을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일에만 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는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가지고 여전히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여기서 이거 하는 게 더 나은데 왜 내가 굳이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사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삶의 방식이고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요 내 삶이 좋으니까 포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그냥 숲풀이나 관리하고 살겠다. 이런 것은요 내가 보기에는 현명한 판단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너진 나라에 대해서 그쪽에 가면 이 재능을 가지고 여기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저쪽에 가면 고생하기 뻔합니다. 안 뻔하겠습니까? 다 무너진 나라에 가가지고 나라를 제어하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왕의 숲풀이나 달려고 사는 게 훨씬 편하지.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재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옛 기록이 기록된 것처럼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나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중고등부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네 수준에 맞게 공부해야 돼. 제가 이 네 수준에 맞게 공부해라는 말은 다른 것은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요 100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하나만 하니까 하나만 하고 삽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이 하나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하니까 나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시상조 5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2달란트만큼 해놓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준에는 100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1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1개 하는 사람보다 2개 한다고 3개 한다고 자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내 수준에 맞게 공부해라는 말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께서 이미 10개, 100개를 주셨는데 남들처럼 하나만 했다고 만족하고 살면요, 바보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고, 내게 은사를 100개 주셨다면 100개만큼의 은사를 가지고 쓰는 것을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주셨다면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주셨다면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목적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무원 자손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더 이상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시몬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너희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야베스처럼 가난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응답될 거다. 너희들이 필요하게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이 사는 게 너희들의 필요한 것이죠.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적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고 강건한 삶을 살고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고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만 했다면 지금은 둘, 셋을 해서 우리의 영적 부흥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내가 주신 능력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내가 소유한 내 소유에 대해서, 내 물질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이 있다면 이 건강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목적대로 썼을 때 하나님 나라는 흥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과 재능들과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다 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소멸되는 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은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가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멸되어져 가는 이 교회는 희망이 없을까요? 남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주신 은사들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그렇게 안 나왔던 그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 열정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회복시켜야 합니까? 사람들은 시골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껴있는 사람은 예배드리기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갑니다.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편한 곳으로 가겠다라고 떠나갑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 심지어는 먼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척박한 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려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회복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흥을 볼 수 있을까?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너희들이 허락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들을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옛 기록에 남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옛날의 그 부흥됨을, 옛 기록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대미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대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살아남을 보일 수 있는 대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